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간구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오늘 또 내 이 시간 연약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작은 노동을 하는 것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할 때에도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기 십자가 걸려 있는 거 그냥 십자가를 의지합니다라고 만지고 매번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지금 기도할 때 이걸 잡고 일어나면 너무 편합니다. 이 십자가를 딱 잡고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하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십자가를 잡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삶을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어요. 기도할 힘조차 잃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기도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기도가 나오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즉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기도, 신앙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 보면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고난과 그런 혼란 속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오늘 또한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어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중보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며 또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신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짐을 홀로 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감정은 흔들립니다. 믿음은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 기도조차 할 힘을 잃어버리죠. 그때 성령께서는 함께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연약한 그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때 같이 그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멀리서 힘내라 해나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그 짐을 같이 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강한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니에요.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게 하는 게 보다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능력의 표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의존의 표현이죠. 우리가 내가 이만큼 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하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내가 정말 유익한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들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그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컷 우리도 잘 준비해 놓은 이 탁구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탁구장 하려고 한 거냐? 탁구장 너희들끼리도 마음대로 잘 활용해라. 그래서 너희들끼리도 기쁘게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기도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시름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면 방언 또는 감정적으로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포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서 깊은 교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또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감,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이 기도를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웁니다. 배가 아프다. 말만 해주면 되는데 이 아프면서도 말은 못하니 이 배를 위험잡고 하면 그 엄마는 그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고 또 움켜쥐어 있는 그 배를 보면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배가 아프구나. 또 어디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보아도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전달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울음, 시름, 비록 내가 어떻게 간구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령님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도저히 이럴 때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완성은 우리의 언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침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던 중에 마음이 고통 가운데 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지쳤어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 도저히 내가 이 기도한다고 이게 상황이 바뀌겠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마음을 확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 지금 네가 기도할 말을 못하고 기도할 힘이 없어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 기도의 말을 찾지 못하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이 선교지를 위하여, 내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순간에 큰 평안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함께 그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간구는 우리의 감정이나 소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요렇게 간구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은 이기는데 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비서처럼 그래 당신의 기도가 이렇으니 내가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기도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신다. 즉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이 사람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형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단기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 장기적인 그 계획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약하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울 때 성령은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은 하나님께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말이 막힐 때 그 순간 성령의 기도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함께 우리는 목사로서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고 식사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순간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갈등들, 심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을 또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온전히 그 기도도 우리의 서툰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님이 그 믿지 않는 아들 구원케 위해서 수십 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바쁘다고 하니 세상에서 잘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기도에도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시는 영적 통역자가 되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의미의 표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생각과 바탕을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간구,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간구케 하시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논828이라고 해서도 이 책을 쓰신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 실패, 심지어 죄의 흔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손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의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들 노예예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 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들, 사건들이 합력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재료 삼아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 그들이 이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의 자리라고 저주의 자리로 가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리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엮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추어 계십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 이 선은 단순한 복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궁극적인 유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어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결코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눈물, 오늘의 시름의 그 기도가 내일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이 29절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아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심으로 계획하셨어요. 부르심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확정시켜 주셨어요. 영어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미리 정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 고난과 연단,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저도 들어보면 항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제가 10대, 20대, 30대 지금 이제 시절을 지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끊임없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더 연단되어져야 될 과정이 있나? 전 이전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저희 연약한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내치셨으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림없이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듣는 외적 부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응답하게 하시는 이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지만 그들이 듣고 그 내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실수 없이 확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한 조각가가 대리석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는 이 안에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보이는 것은 대리석밖에 없는데 무슨 천사가 있다라는 거냐. 근데 이 조각가가 이 자기네 도구 연장을 가지고 와서 조각칼을 가지고 이 대리석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끝내 그 대리석 덩어리로 천사의 모습을 만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와 교만함, 두려움을 우리를 깎아내시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고 싶어도 간구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내가 침묵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간구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모습으로 또한 빚어가심을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